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에 제가 설교할 때는 로마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는 이제 찬송 부분은 자르고요, 이렇게 성경 읽고 설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올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보니까 지금까지 뭐 찬송은 다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 뭐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부터 유튜브에 로마서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영상이 아마 앞으로 계속 제가 설교하는 때 이제 휴가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설교가 이제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될 텐데, 하여튼 뭐 목사님들은 영상을 안 올리기로, 목사님들은 이제 부목사님들은 합의를 하시고, 저는 그냥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잘라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아주 그냥 잘게 한 절, 두 절, 뭐 길면 한 대여섯 절 뭐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사도행전으로 우리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로마서까지 쭉 서신서를 몇 권을 좀 나가는 것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보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신학자이면서 최고의 목회자이면서 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 이외의 사람이긴 하지만 성경이 아마 거기까지 쓰여졌으면 어거스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처럼 신앙생활을 잘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40이 넘을 때까지 이방 종교에 빠져 있었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사생활을 낳고 아이도 낳고 아주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끝까지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수많은 세월의 눈물의 그 기도가 결국엔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경험이 되었죠. 어거스틴이 참회록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나를 보내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밀라노에 그가 거주하고 있었을 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분도 아주 유명한 교부 중에 하나인데요,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런 음성을 듣고 막 이제 성전에서 성경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뭐 우리가 수없이 읽었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방탕함에 빠져 있었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이 어거스틴의 완전히 머리를 뒤통수를 치는 아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위대한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루터도 있죠. 루터도 사제가 된 후에 늘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자기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른 행위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와 질문이 들었죠. 그래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가 로마서 주석을 쓰게 되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 나의 의, 지금까지는 나의 의, 내가 열심히 공로를 세워서 내가 의롭게 되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의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가 읽었을 때 그의 표현대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중세가 가르쳐줬던 구원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구원관이 생기게 되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죠. 또 한 사람 칼빈도 로마서를 보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 칼빈이 로마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 루터, 칼빈 모두가 다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기독교의 그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한마디로 무슨 책이냐? 이것은 복음의 책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게 우리에게 말해준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이것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모세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증거되는 복음.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 유대의 그 복음의 그 율법적인 복음에 빠져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1절로부터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2절에 나오죠. 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경에 약속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뭐 바울이 지금 신약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을 신약이라 하자 한 거니까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는 거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던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 구원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때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지금도 기다리거든요. 대단해요. 하여튼 지금도 이미 왔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언되어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왔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 믿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이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이게 복음의 가장 큰 핵심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죽음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죠. 그렇죠? 많이 힘들고 즐거운 일이 조금 있는가 싶더니만 또 힘들고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도 쉽지 않죠. 낳으면 낳는 대로 기르는 대로 힘들고, 또 자식을 낳지 않으면 뭐 기쁘겠습니까? 자식을 낳지 않은 또 안타까움과 또 고통이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출세하면은 모든 게 다 이렇게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대통령이 참 힘들겠다. 그럼 뭐하러 대통령 하려고 그러나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참 어려움으로 참 가득 차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감옥에 있었지만 나는 기뻐한다. 빌립보서가 그런 거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 영혼이 기쁘다. 바울은 이 삶의 그 역설, 가장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 삶의 역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적 구원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과거는 해석이 되고, 잘 들으세요, 과거는 해석이 되고, 현재는 이해가 되고,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음 안에 있으면 과거는 해석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이래서 그랬구나. 내 과거가 주 안에서 쫙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춰지는, 과거는 해석이 되고 현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있어요.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율법적인 복음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삶에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해석되고, 현재는 이해되고, 그리고 미래는 소망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미래적 구원과
현재적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고통을,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